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6편 전체 말씀이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우선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같이 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피난 내려오셔서 판자촌에서, 그때는 다 인천도 다 정말 열악했어요. 저 수도곡산 송현동 그 아래에서 사셨을 때에 제 어릴 때 기억이 늘 나요. 부엌에서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항상 찬송을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찬양 중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을 부르셨던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예전보다는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고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역경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6편은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그 70인역에 의하면 거기에는 이 시편 146편의 저자를 학개와 스가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어떤 선지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빌론에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이란 기나긴 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고국 땅에 돌아올 것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들의 자력심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포로 가운데서 다시 고국으로 돌릴 때에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것이 오늘 이 146편의 내용을 읽어봐도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충분히 우리는 그것을 같은 감정을 이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이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때 우리는 홀로 광야 가운데 나 혼자 서 있는 상황들을 경험하는 그 같은 순간들도 있었어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삶의 순간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일어나기도 해요. 저도 이런 마음을 20대 시절에 한번 가장 왕성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 아마 모든 사람들은 동의할 겁니다. 왜요?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모든 걸 소유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 잡는 것 같아요. 헛되고 헛된 것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근심과 질고와 수고와 한숨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붙잡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복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바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사람을 의지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돌이켜보면 아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인생을 의지했는지 내심을 의지했는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게 일어난 일들,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해요. 그런데 그 말한 것이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이루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 그걸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일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결정할 때에 아버님을 쫓아서 기계 만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공대를 가려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중생을 체험하고 예수를 만나며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내가 그 신학대학을 들어가는 첫날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 길이 신기해요. 난생 처음 가는 길인데 너무나 익숙해요. 길을 내가 알겠어요. 어떻게 내가 이 길을 알지? 내가 와본 곳 아닌데 왜 이게 익숙하지?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에서 봤던 길이에요. 꿈에서 보여줬던 길이에요. 확신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구나, 알게 해주셨구나.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 신학을 하게 하여 주셨고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이것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참 어렵게 힘들게 정말 공부하는데 등록금이 없었어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학자금 대출이 너무 싸니까, 이자도 정말 별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등록금을 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원금을 내야 되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떤 때는 아내가 정말 그 일로 인해서 금식하며 기도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소연했어요. 내 등록금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힘들게. 그런데 놀랍게도 3년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등록금을 한 번도 내보지 못한 적이 없게, 물론 힘들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등록금을 해결해 주셨어요. 어떤 때는 어느 권사님이 자기의 폐물을 우리에게 주기도 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마음에 자기에게 그게 왔다고 하면서 저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주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를 해오면서 그래서 신학생들을 돕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어렵고 힘든 분들,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섬기고 구제하고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저는 이미 부역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미 교회를 개척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저는 개척하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하겠습니다. 나는 안 될 줄 생각하고 그 기도 제목을 내놓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뭐라고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는 가진 것도 많지 않으니까 그냥 집에서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대부분 개척교회들, 초대교회들은요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가 뭐죠? 집이에요. 집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그냥 우리가 무슨 가진 능력도 없고 상관을 얻을 수도 없고 그냥 집에서 했어요. 그런데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한 1년도 안 됐나 주변에서 우리 보고 이단이래요. 한국에는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아니에요.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자기 딸 결혼 자금을 저기들에게 지원해 주셨어요.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오셨던 그 집사님 내를 통해서 또 교회 우리가 임대를 받는데 그분도 또 헌금을 해주셨어요. 또 어떤 집사님은 우리 교회 나오시는 그분도 지금은 권사님 되시는 분이지만 남편이 퇴직을 했어요. 그 퇴직금의 11조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개척을 상가를 얻어서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게 일사천리,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도무지 하기가 힘들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장로님의 건물에 무상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교단도 다르고 저희 교회 나오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정말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누가 하신 겁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20여 년 이상을 프리세트 성경연구원의 전문 강사로 내가 지금까지 사역해오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아내를 보내서 프리세트 성경 연구를 하고 같이 나가다 보니까 대표되는 목사님 그 눈에 띄고,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나를 또 이같이 세워서 강사가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게, 내가 원하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그에게 부탁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거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든 개척을 해오면서 자녀 키우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먹이고 입혀주시고 중고등학교 등록금, 학자금,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 교회 저 교회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대학을 전체 수석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니까 대학교 등록금도 1원도 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일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섬김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최성전도사님 어릴 때에 예수전도단의 왕의 아이들이 있어요. 해외 선교를 이렇게 나가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보내고 싶었어요. 어릴 때에 해외도 경험하고 선교 현장도 가보면서 그래서 그거를 모았어요. 6년 동안 계속 모았어요. 그런데 그때 좀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어떻겠냐. 왜냐면 어쨌든 그 아이에게 쓰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괜찮다고 허락해 줘서 그걸 그대로 전액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우리 전도사님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어린애가 하는 말이니까 거짓말 못해요. 너가 나한테 그걸 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1억을 주겠다. 1억을 주겠다. 1억 주셨나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 아이가 자라오면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 그리고 모든 학자금들, 모든 영어학원을 무료로 다니게 하시고 또 대학을 그렇게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해오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이번 주간에도 어느 목사님 내외가 만났는데 우리 사모님이 참 부끄럽게도 참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받은 사례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었죠. 그걸로 살아갈 방법 없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교회를 시작하면서 아니죠.
교회 시작하기 전에 부교육제 생활 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돕고 개척교회들을 후원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왔어요.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또 열심히 그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하면 감당해 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이와 같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절대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으시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146절 10절의 말씀이에요. 146편 10절의 말씀,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택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대대로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신약시대 때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장래도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던 것처럼 저에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같은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음을 여러분들도 고백할 것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정말 엄청난 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안준뱅이, 문둥병자, 손 마른 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에 가서는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왜죠? 왜 그러셨죠? 왜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 자란 곳, 고향의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더 그것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 가운데는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믿지 아니한 영고로.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할 때마다 복음서에서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상황이 되어지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더라고요. 작년에 어떤 성도님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해 가면서 진행해 가는데 하나 둘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하지만 기도할 때에 오해하느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역사할 때가 있으니까 제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성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응답되어도 좋고 뭐 안 되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해도 되고 해도 안 돼도 되고 상관없다. 그리고 그 아내 되는 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안 되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는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자기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것, 정말 이렇게 주어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도 복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왜 그럴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꾸 사람들이 좀 뭔가 이렇게 많아지고 뭔가 풍성해지고 뭔가 자고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부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살펴보면서 밤기도의 시간마다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당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이신 것 믿습니다. 하지만 왜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능력, 축복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는가? 어떻게 기도하고 의지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하시는 참 젊은 목사님이지만 정말 목회 잘하시는 분이에요. 오셔서 하신 말이 너무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보다 낫대요. 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그분들 앞에 저는 아내하고 같이 꼭 얘기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저희가 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여 주셨죠?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역사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힘써서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요?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고 자기의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불신하고 떠나간다면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내게 맡겨준 주님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시편 146편이 구약시대 때 성경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여 주셨다고 간증했던 거예요. 저 간증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내 힘, 내 능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 의지하지 않고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불쌍히 여겨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이 시대 모든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표적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근간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제게 응답한 거 언제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할 때 내가 허락하지 않고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럼 앞으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름 받은 성도들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합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부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때 참 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미안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주님 기쁨이 되게 하고 정말 주님께서 저들을 돌봐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꼭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그 후에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런 것 때문에 염려는 그것이 우리 우선순위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모든 때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때마다 시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 보좌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려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많이 해서 다 이젠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그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 그것이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아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합력해서 여러분의 장래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적절하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일에 분복으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마지막 시대 때 살아가는 영창교회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통해서 이루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